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항해를 하던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사람 살려 온갖 비명을 지르며 이 배는 완전히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구명정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정은 너무 작아서 배에 탄 사람들의 4분의 1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헤엄을 쳐서 강가로 헤엄쳐서 나가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금광을 캐서 모아둔 것을 다 버리고 구명정을 타고 그렇게 구조받는 그 광경 속에서 이 사람은 남들이 다 두고 간 그 금덩어리를 허리춤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사람 홀로 갑판으로 올라와서 사람 살려 소리 지르니 4분의 1을 태웠던 그 구명정이 로프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로프를 던졌는데 이 사람이 로프를 잡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냥 물속으로 쫙 가라앉았습니다. 후일에 이 사람의 시신이 전체를 수색하면서 이 사람의 시신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신을 인양해서 보니까 그 허리에 금덩어리를 주렁주렁 메고 그냥 그대로 물에 빠졌던 겁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서 남들이 다 버리고 간 그 절박한 시간에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 황금을 얻고자 자기 목숨과 황금을 바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황금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쾌락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얻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자,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은 우리나라 고려 충숭왕 시대입니다. 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순환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참상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감상주의에 젖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순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과 연결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순환받는 메시아. 따라서 합니다. 순환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과격하게 한번 해봅시다. 순환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더 소리를 높였어. 순환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자, 여러분 귀를 여시고 자, 오늘은 정말 십자가의 본질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물질에 빼앗겨서 세상의 쾌락에 빼앗겨서 너무나 귀중한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 미시시피 강에서 풍랑을 만나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순환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첫 번째, 순환받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순환을 받았느냐? 순환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가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믿지 않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다 믿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눈만 열면, 귀만 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닫아버렸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도처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세상은 불신앙으로, 따라서 합니다. 불신앙으로. 세상은 아주 불신앙으로 진리 대신 예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진리를 뒤집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진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세상의 영적인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진리가 뒤집힌 세상에 진리를 왜곡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에 오늘날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 인권을 위장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소수자들, 세상에 성소수자들이 많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뒤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뒤엎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분별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는 빅뱅 이론. 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10cm에서 33cm의 초고밀도 물질이 하나가 뻥 튀어나오더니 양장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 땅에 탄생되었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초고밀도 원초 물질이 어느 날 뻥 빅뱅 큰 굉음을 내면서 폭발을 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원시 대기 가스 상태에서 방전이 일어나더니 그것이 초기의 우주가 되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빅뱅 이론이 뻥 하면서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더니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뻥 무기체가 나오더니 그 무기체에 어느 날 갑자기 유기물이 나오더라. 생명체가 그 무기체에서 돌덩어리와 같은 무기체에서 생명이 나오더라. 이 터무니없는 교육,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아이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한 그 유기물. 자, 먼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뻥
성하면서 무기체가 나왔고, 그 무기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기물이 나왔고, 그 유기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어느 날 새 같은 나가 되더니 어느 날 포유류가 되더니, 거기서 원숭이가 되더니 어느 날 원숭이가 꽁지가 빠지더니 원숭이의 털이 빠지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의 인격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뒤집는 인간의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진리를 뒤엎는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그 진리에 의해서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배척할까요? 진리를 뒤엎는 이 세상 이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자, 연한 순 같다. 자, 봐봐요. 연한 순이 뭘까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딱 잘라버렸더니 이제 밑동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잘라버려진 나무에 밑동만 남은 거기에 순이 이제 겨우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큰 밑동과 같은 그 나무가 잘라져 버리더니 거기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이 다 몰락했습니다. 몰락한 왕가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정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무똥이 완전히 잘라진 거기에 올라오는 연한 순과 같이 보였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얼마나 영적인 토양이 황폐했든지 마른 땅의 뿌리 같았대요. 메시아가 탄생하던 시대는 주변의 환경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의 칼이 예수님을 정조준하고 있었고, 당시의 바리새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고, 그 예수님의 모양이 어땠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 예수님은 다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와, 예수님이 저렇게 훈남이었나 보다, 미남이었나 보다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무식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외관상 예수님은 매력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외관상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얼마나 육체가 시달리고 곤고했으면
예수님은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너는 어떻게 50이 되었느냐? 50도 못된 것이 너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30대 여러분, 너는 어떻게 50대로 보인다? 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우리 권건사님, 아이고 권건사님 지금 60대니까 아이고 80 할머니로 보입니다. 기분 어때요? 80 할머니로 보여. 만일 누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80대 할아버지로 보입니다 하면 막 와,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 아니 30대인 예수님을 50대로 보는, 얼마나 예수님이 육체가 곤고하고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외모와 조건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배척을 당했고 편견으로 인해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아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단 말입니까?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복을 다 받은 것이나 진비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육체가 아무리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것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순환받는 메시아. 그래서 순환받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앙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고, 두 번째, 순환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괜히 매질당하고 괜히 침뱉음을 당하고 괜히 채찍에 맞으시고 괜히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순환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뭘까요?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질고는 육체의 질병을 말하고 여기서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장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을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헐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면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다.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 할 눈 끔적끔적하면서 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세포 깊이 젖어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이 대속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순환당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면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다.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다. 대속이다. 대속. 뭐라고요? 대속. 대속이라고요.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대속이다. 대속이라고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5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아멘. 찔릴 이유가 없는 분이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못에 찔리고 병사가 옆구리를 찌를 때 창에 찔리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찔린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아멘.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대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징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해 주셨으니 이 대속이 믿어지는 자에게 여러분은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중세시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9살 때 그의 영혼의 창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지나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찍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9살 때. 9살 때 그 한 여인에게 완전히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9년 후 그녀는 한 번 더 그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 사나이의 가슴에 사랑의 열병을 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아트리체는 24살 때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사나이의 가슴에 이룰 수 없는 비련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나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운명이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20대에 사랑이 나를 버렸고 30대에 고향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그는 방랑자가 되어서 비련의 상처와 귀향의 꿈을 그리지만 돌아갈 고향도 돌아갈 여인도 없었습니다. 평화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나이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영혼의 방랑자가 되어서 저 산중 높은 곳에 봉쇄 수도원이 있었는데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봉쇄 수도원을 찾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찾으시오?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나는 20대의 사랑에 실패했고 30대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40대 영혼의 방랑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제는 그에게 성경 한 권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그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의 글을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하니 무려 13년 동안 써내려간 책, 바로 그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의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내 인생의 길을 숲속에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그 이듬해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목마르게 찾던 평화, 그는 여인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 비련의 상처를 남겼고,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고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목마르게 찾던 평화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평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 에베소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과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화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평화가 있을까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입니다. 대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대속이고 저주도 대속이고 질병도 대속이고 저주도 대속이고 지옥도 대속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 대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채찍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끝에는 납덩어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감히 손도 대지 못할 그 영광의 주님을 죄인들이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도 대속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원어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미 내 질병은 끝났구나. 이미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저주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노임받고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을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았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고집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양의 속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와는 단 1.1핵도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값으로 죽었어요. 자신의 죄값이 아닌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치유,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순환받았을까요? 이 세상은 진리를 뒤엎는 곳이니까.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리고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대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저주와 징계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순환받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애매히 죄도 없는 분이 순환을 받는데,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애매히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렇게 고난을 준다면은 발버둥을 치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환을 받으면서 어떤 자세로 순환을 받는가?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어떤 짐승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발악하고 반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반항하지 않는 동물이 있으니 그게 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도 열지 않고 침묵했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온갖 말로 모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빌라도가 고문을 합니다.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악독한 헤롯이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수염을 막 뽑습니다. 그리고 39대의 매질을 해댑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등을 맡겼대요.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겼대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대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게 수염을 뽑으면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때릴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소용돌이 치는 민심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병사들이 와서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지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오릅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납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이상 피를 흘린 예수님은 마지막 피 같은 소리를 토해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외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무정한 로마 병정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물과 피가 골고다의 언덕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와 평화와 치유를 주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 마음이 팔려 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어쩌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런데 그냥 옮길 수는 없고 상담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교회를 좀 옮기고 싶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줬다는 그 성도가 당신의 뺨을 때렸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그 성도가 당신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었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그 성도가 당신의 옷을 벗기기라도 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우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는커녕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까? 그 성도는 뒤통수를 다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권사님, 내가 너무 속이 좁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줬는데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들을 침을 뱉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 옷을 벗기지도 않았고 채찍질을 하지도 않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지도 않았는데 이 얄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된 성도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왜 순환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은 진리를 뒤엎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징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미 완료형으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고, 믿기만 하면 가난해서 노인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노인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노인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 대속을 위해서 처절하게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이 뼛속 깊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